자, 신약성경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두 그룹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대항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책잡을 일을 굉장히 집요하게 찾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2장 들어와서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부지런히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사두개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중요한 어떤 문제가 예수님에게 또 하나의 자칫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권력을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뭐 유대 민족이고 자기들이 선민이고 하는 이런 걸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로마의 어떻게든 그 권력을 좀 얻어서 조금이라도 저들은 현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집단이 이제 사두개인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정통신앙의 어떤 순수함을 추구하는 자칭 이제 그렇게 그들은 얘기합니다. 또 그들은 사실 부활도 믿고 이 사두개인들하고는 정반대죠.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아요.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도 사실 믿지 않습니다. 영생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저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들은 또 예수님에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또 합니다. 즉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진 않아요. 그런데 이 자들이 굉장히 교활하게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어이없게 뭡니까? 모세 율법에 나오는 거죠. 모세 신명기 25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기를 어떤 그 당시 이제 모세 율법에 의한 그 형제들이 첫째가 죽었을 때 그 형의 대를 이어서 다른 형제 아내가 그 형을 대신 그러니까 대를 잇는 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옛날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남, 그 다음에 대를 잇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근데 형이 어떤 결혼을 했는데 대를 잇지 못하고 형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형의 동생이 그 형수와 어떻게 합니까? 혼인의 관계를 맺어서 그 형의 후사를 이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이걸 고의적으로 안 하게 되면 율법에 아주 큰 죄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7 형제가 다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다.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23절에 그들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는 때 7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부활을 마치 믿는 척하면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올가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곤란에 처하게 하고 예수님을 명성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결정, 예수님의 어떤 뭔가 빈틈이 없는가, 그걸 항상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마치 부활을 믿는 척하면서 일곱이 다 죽었는데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따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어떤 진리를 정말 알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에 대한 것들을 정말 정직하게 알고 싶어 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가 가짜고 하나님도 없는 존재고 예수라고 하는 존재도 없는 존재고 이렇게 트집 잡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전도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답하기 좀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야 우리 조상들은 복음이 없었는데 그들은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지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지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죽는 걸 생각해야지 죽은 조상 뭐하러 찾아요. 죽은 조상을. 그러니까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안 믿기 위해서 오만 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연구하는 게 이 불신앙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질문에 대답할 일이 없어요. 굳이 그런 걸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 대답을 해줘봐야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기 싫어서 그래요. 예수님 믿기 싫어서 그래요. 이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놀라운 사역을 옆에서 보고 듣고 했으면서도 사사건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무너뜨릴까 넘어뜨릴까 곤란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의 권위를 이 백성들 앞에서 깎아내려볼까? 오직 생각하는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본성적인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 어떻게 하면 진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정할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무너뜨릴까? 아직 이 계산만 하는, 이 연구만 하는 거예요. 이 연구만. 지금 이 사두개인들도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게 궁금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애초부터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뭐 7이 죽든 80명이 죽든 그건 우리 알 바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초부터 이렇게 갖고 있던 사람이 마치 부활을 믿는 척하면서 예수님 앞에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곤란한 질문. 이게 바로 불신앙자들이 쓰는 불신앙의 아주 교활한 수법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장단을 맞춰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어리석은 그런 미련한 질문에 우리가 장단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인 사람들이에요. 돈을 믿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려요. 하나님이고 율법이고 이 사람들에게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수십 년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해도 그건 헛소리. 그건 근거 없는 얘기예요. 왜? 성경을 모르는데 뭘 네가 믿고 있느냐? 네가 어떠한 성경을 알고 믿느냐?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대답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가 허황된 거짓된 믿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고백할 때 전능하사 그래요. 전능하사.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질문을 들어보고 이 무식한 놈들아, 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것들아, 이렇게 지금 저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요. 부활 이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또 결혼하느냐? 없다. 거기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다 이거예요. 거기는 결혼제도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결혼이니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지금 비교한 거예요. 비유를 든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나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알았다면 애초부터 이런 질문 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는 사람이 또 결혼을 하고 또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시당초부터 아예 이런 질문이 이런 그 질문 자체가 이게 뭐 근거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 시집가고 장가하는 게 없다. 천사들과 같다는 건 뭡니까? 천사들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과 존재하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부부의 관계도 다 그때 가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 땅에 있을 때나 이런 부부의 관계가 있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하여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죽음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권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 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다. 이삭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다. 야곱이 오래전에 살다가 죽어서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리고 저들도 장차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시체나 지키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죽은 시체나 죽은 시체들에게나 경배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어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천국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는 우리에게만 예배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윗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또 역사상 하나님을 믿은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미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사망과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거 알아요. 왜? 이 사람들은 죽음 위에 부활도 안 믿어요. 천국도 안 믿어요. 지옥도 안 믿어요. 심판도 안 믿어요. 하나님 나라도 안 믿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 같으면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겠고 이런 대답도 할 필요도 없어요. 저들은 어쨌든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 현세를 넘어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두개인들은 안 믿거든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리석구나. 성경도 그렇게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너희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살아 계신 분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세상도 통치하시지만 하나님 나라도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신은 죽었다 그렇게 니체가 얘기했지만은 죽은 건 니체가 죽은 거지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니체는 나중에 정신병으로 죽잖아. 나중에 미쳐서 정신병에 죽어요. 지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니체가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원래 그 배경은 뭐야? 그 당시에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들은 안 믿는 걸 니체가 간파한 거예요. 저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그저 간섭적으로 그저 교회에 나가서. 그러니까 니체가 볼 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믿냐 이래. 너희들이 하나님 정말 믿느냐? 너희들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전통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껍데기 신앙생활 하니까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니체가 이제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 네.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 동물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아까 아브라함이 고백했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신앙에 시험되는 궁극적인 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살아계시지 않을까?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 그래요. 또 세상에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을 보고 죄악이 관영하고 번성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들을 저렇게 놔둘까? 또 그런 의심도 가요. 또 자기 자신이 환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나?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불신앙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절대로 불신앙을 키워서는 안 돼요. 불신앙이 들어올 때마다 단호하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 나의 하나님. 단순히 옛날 옛적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아브라함보다 더, 이삭보다 더, 야곱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시작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자꾸 파괴되고 마귀는 더더욱 역사해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거 같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해든지 약화시키고 회방하고, 그게 마귀의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것만, 그 부분에서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막 그냥 어때요?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 똑같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의심해 가거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단호하게 그러한 불신앙의 씨앗을 다 끄집어내야 돼. 다 파내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떠한 생애를 살았습니까? 저들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라고 해가지고 뭐 천사를 눈에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날마다 무슨 이적과,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정말 우리와 똑같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라고 해가지고 밤낮으로 천사를 보고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본 게 아니에요.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조금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어때요? 구원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요. 왜?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볼 성경이 없었어요. 이삭도 없었습니다. 야곱도 없었습니다. 잠깐 계시로 주어지는 그 말씀, 그거 붙잡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때요?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하시는, 실제적으로 관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 예수님은 지금 바로 교정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율법도, 성전도, 특별히 뭡니까? 부활이 없다고 해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저 먹고 자고 그저 쾌락을 누리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죽음 뒤에 무슨 뭐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개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저 사람은 그저 이 땅에 살 때 실컷 먹고 마시고 놀다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잖아요.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 그러나 그게 맞습니까? 히브리서에는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 했죠?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악인의 부활도 있고 의인의 부활. 부활은 두 종류예요.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부활은 두 종류.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악인도 부활해요. 악인도.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 이후에 이제 어때요?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진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죽음은 끝이다 하는 사람들, 또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뚜렷한 진리가 없어요. 그들은 막연해. 명확한 교리 진리가 없어요. 그냥 뭐 죽으면 뭐 극락간다, 부처가 된다, 그런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만큼 자세하게 보지 못해요. 그냥 우리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 세상 어떤 종교와 비교해도 우리만큼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어.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우리다. 교회 다니는 우리다. 예수 믿는 우리다. 제일 불쌍하지 않나. 예수님 믿고 온갖 고난은 다 받고 욕은 욕대로 다 받아 처먹고 그냥 툭하면 매맞고 그 제일 불쌍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바울 자신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존재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절대 바울 같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은 망상이 아닙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종교 신앙이 들어온 것이다. 기독교 속으로 이교 신앙이었는데 들어온 것이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부활은 성경에서만 증거해요.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부활의 교리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집트의 신화독은 부활의 교리가 아니에요. 조잡스러워요. 근데 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 사두개인데 얼마나 사실은 어리석습니까? 미련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자기들이 제일 큰 문제예요. 너희가 문제다. 이게. 너희가 지금 질문하는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니들이 문제다. 니들이 지금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남 얘기하지 말고 니들 얘기해야 돼요. 니들.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식으로 저들은 살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영생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영생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하지. 우리는 부활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영생한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는 다른 종교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죽음이라고 말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오히려 잔치로 여겨요. 잔치. 기쁨으로 여겨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리스도교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신앙. 그리고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걸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사기다, 가짜다, 이거는 기독교가 꾸며낸 허황된 얘기다.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이 이것들을 거짓이라고 증명하려고 했지만 한 사람도 그걸 증명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으면 많았지. 그러니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질문, 어리석은 의심, 어리석은 불신앙에 빠지지 마.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잡고 우리 삶을 전적으로 그분 안에서 온전히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합니다. 그저 짐승같이 먹고 마시고 그저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다가 나이 들어 늙고 병들어 홀로 쓸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신앙의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어 우리는 가면 갈수록 내 속사람은 더욱더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그 아침을 지금도 고대하고 맞이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얼마나 큰 기쁨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굳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